은혜 받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온 종말론 저의 책 41페이지 6번에 보면은 진정한 시오니즘 이렇게 나옵니다. 시오니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지막 때 시오니즘이 일어날 것이라 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네, 시오니즘이란 이스라엘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back to the Jerusalem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종말론도 다 하시는 분들도 또 일반 성도들도 들은 풍월로만 들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풍월로 드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자, 전통이다,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정통은 그대로 본질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질이 와전되는 거, 변화되는 거, 이런 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요. 그냥 대부분 다 모르고 그냥 귀로다 구전으로 듣는 거죠. 그거 들어요. 구전으로 입에서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의 신화적이죠. 신화적인 건데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하고 예수님과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사람들 말하는 것 들어보면, 방언에 대해서도 들어보면 다 방언을 받는 걸로, 성경은 한 군데서도 방언을 받는 거라고 안 해요. 말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 우리가 그러잖아요. 들은 풍월,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 요즘 말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풍어를 엎는다. 이렇게 이제 서당계 3년 그런 것처럼 요즘은 라면 삶는다. 이렇게 라면집 3년이면 걔가 라면을 삶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통으로 다 들은 게 아니라 구전으로 다 왜곡돼서 듣는다 이거죠. 그걸 이제 들은 풍월로 들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답답한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가서도 선교하면서도 한국이 참 많이 생각나. 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백성들보다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야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님이 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또 그 얘기했더니 먼저 같이 가신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당신은 중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 개혁을 새로 일으켜야 된다 할 때 신학적 종교 개혁을 새로 일으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또 탁상공론, 그냥 말만 많아지고 서로 그 말싸움, 신학적 싸움, 그걸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의 삶으로다. 지금 한국에서는 종교개혁이 그걸로 일어나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잘못됐다. 이 말로만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인터넷에 반짝반짝하는, 저 와이파이에 반짝반짝하는 그 빛이 들려가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태양빛만 들려가고 달빛만 들려가지. 그 별빛이 들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름 별빛 별로 빛나지도 않아. 그렇죠. 너무나도 많아. 환하지도 않아. 그러는 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주님 말씀에 의해서 작은 불빛으로 다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 태양빛 화려한 거 그렇게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신학적인 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루터 한 분이 하셨으면 됐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제발 좀 믿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돈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 냉장고를 4개씩 사는 거기다 꽉꽉 정해놓고 그거 사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아니 좀 어렵게 사는 성도들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그 유통기간 지나면 그 버려버려요. 먹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에 이런 생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지 막 그냥 신학적으로 논쟁 그런 종교개혁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런 전쟁은 그런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좀 기독교인들이라도 모범적으로다. 주님 삶은 나가면 어디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가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지 나가면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막 섬김 받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갑질,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주님 말씀으로 다 돌아가서 삶으로 다 산상보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잠깐 심리가고 왼밤 떼면 오른밤 들려대고 거두달라고 하면 소구까지 가야 되고 이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들은 풍월로다. 그냥 다른 사람도 갑질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놓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며 살고 사람들 하대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그게 다 풍월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전 그냥 전통 가변된 거 변질된 거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도 갑질하며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왜 모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뭐 선교해서 뭐 그런 것보다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런 삶의 종교개혁이죠. 그거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고 힘없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별 효과 없겠죠. 그러나 작은 불빛으로 인터넷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빛과 같은 그러한 빛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래도 밤하늘을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비록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변화가 온다 이거죠.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풍문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풍문으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시오니즘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그냥 더 이상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묵상도 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들은 풍월 그것만 가지고 구전으로 들은 거죠. 이게 변질된 건지 그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도전도 안 받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러고 시오니즘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마지막 때 이스라엘로 다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역사적으로 조금만 알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된 지가 벌써 3000년입니다. 3000년. 예?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조선인이냐 한국 사람이냐고 할 때 다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동화돼가지고 뿌리도 차도 한국 사람인지도 몰라요. 일본 뿌리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임진왜란 때 불과 500년 전 끌려간 사람이라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흩어졌어요. 9개 반지파. 그게는 10개 지파라고 하잖아요. 왜? 레위 지파 중에서 4지파만 빼놓고는 다 20개 지파 24반열 중에서 4반열만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나머지 20개 반열은
흩어져 버려서 흔적도 없어졌어요. 없다 이거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 본인이 내 집한지도 몰라요. 그게 열집합니다. 그게. 뿌리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종말 때 고국으로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알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알면.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거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시오니즘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말하는 살렘의 평화, 예수님 평화의 왕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고 백투더 예루살렘 시오니즘 하면 그냥 고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해석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들은 풍월이라는 겁니다. 사단계처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정통이 아니라 전통,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라 이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뜻 말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요. 뿌리를 모르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은 강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모르니까 가변진 걸 가지고 그걸 본질처럼 이야기한다 이거죠. 변질된 걸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 아니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안 돌아오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백투더 예루살렘이 시오니즘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무화과나무 잎이 피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아.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여름이 되고 이건 이스라엘 독립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거 알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걸 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돌아와서 종말이 가까워진 걸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작.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로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며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 기본 상식으로 다 성도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은 조금 달래야죠. 정말로 전문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 바르게 가르쳐줘야죠. 근데 목사님들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즘 막 그냥 강의하는 분들 요한계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자기도 이스라엘 지파인지 모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다 보면 자기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각 지파별로 돌아와서 14만 4천이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런데 이는 시작. 그런데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오니즘도 일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가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가 지난 6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길게는 3,000년이 넘었고 작게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 중 한 지파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 60년 100년 한축이면 다 자기 뿌리가 이 한국 사람이다 알지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500년 불과 임진왜란 끌려가는 500년 전에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가 있지만 가서 수도 없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사람들 중에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일본인이라고 하지. 500년밖에 안 됐는데도 하물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이거죠. 그걸 말하는 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시오니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시오니즘은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 성령은 진정한 시오니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시오니즘. 그 진정한 시오니즘이 육체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돌아가면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걸 말을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독립하고 일부는 돌아오겠죠. 돌아왔습니다 벌써. 그리고 왜 돌아오는 것도 자기 지파 아는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 그 사람들만 돌아와서 유대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만 돌아왔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일부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만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미 뿌리가 없어졌어요. 모른다 이거죠. 전혀 자기들이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이슬람 지금 이집트에, 왜 예수님 당시에 100만 명의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 후손들 다 이집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슬람교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조상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100명 명의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나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가 선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오니즘은 고국으로 육체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에 해당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시오니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그 흩어진 자기 뿌리도 모르고 선조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진정한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시오니즘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오니즘이며,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14만 4천이 되면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공중재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한 지파당, 자기는 모르지만 예수님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지파에, 시몬 지파에 속한다든가 레위 지파에 속한다든가, 그런 어떤 다른 누벤 지파에 속한 이런 지파에, 아살 지파, 이런 그 지파에 자동적으로 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만 2천 명이 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공중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육체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11장 25,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7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이거죠. 육체를 가지고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고, 백날 돌아오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꽝이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온다는 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말을 하지 고국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시오니즘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로마서 12장 25, 27절 말씀과 14만 4천을 의미하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에 짝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3절 보면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예수님께 성령 받고, 그것도 그냥 신자가 아니라 이거죠. 성도, 성령 받은 자들, 그들만 말합니다. 그 성령 받은 자들, 그들이 12,000명씩 한 집화당 돌아와서 14만 4천 명이 디는 것을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은 그걸 말을 한다 이거죠. 육체적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신정한 시오니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오니즘이죠. 돌아오는 거. 그러나 말을 했듯이 자기가 무슨 조선, 자기가 어디 이방인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거죠.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로 진정한 시오니즘이라고 백투더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1장 25절인 이방인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이방인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한 말과 26절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건견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요절은 다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아와 14만 4천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 충만해질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을 반복이 계속 뛰지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이 돌아와 14만 4천 명이 되는 걸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시오니즘은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진정한 시오니즘은 그냥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로 진정한 시오니즘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인 12지파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는 말이며 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던 것이며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면 진정한 시오니즘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냥 성경에 14만 4천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라고 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12지파 이렇게 딱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딱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그냥 다른 이방인들로 보는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거 읽으면서도 안 보이나 봐요. 큰 소리로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각 지파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읽고 나서는 그렇게 자기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설명할 때는 왜 이방인으로 해석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도대체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귀신을 쫓는 장면이 굉장히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해서 막 귀신이 쫓아가는 거 나가고. 근데 이제 막 읽습니다. 읽어요. 큰 소리로 같이. 그리고 귀신이 있느냐 하면 없다 그럽니다. 귀신이 존재하느냐 하면 없다 그럽니다. 없다 그래요. 아니 성경 같이 큰 소리 읽고 나서도 주님이 쫓았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있고 축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주님이 그래서 귀신 쫓아냈고 또 축사했지 않았냐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읽었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그게 도대체 눈이 있고 입으로 그렇게 읽으면서도 뭘 읽는 건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돼 있는 대로 읽으면 덧나요? 어디 문제가 됩니까? 그걸 막 영적으로 어떤 분은 보니까 성경 막 그냥 구약까지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설교로 막 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 기가 막혀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 그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역사적인 거 그걸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면 세종대왕이에요. 그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아니잖아요.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 근데 왜 세종대왕을 이순신 장군으로 해석해요? 아니,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수도 없이 해석을 해. 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이순신이면 이순신, 그렇게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덧나냐 이거예요.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을 상징하고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놀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좀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요.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막 나오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으로 자기가 읽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 써 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어디 덧나냐? 아, 얼마나 쉬워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가 복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지가 복음.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오니즘에 대해서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 너무 답답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면 파스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 해석 중에 가장 좋은 해석은 그냥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다 상징으로.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다르다며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상징으로 보면. 예수님도 상징으로 보면 결국 이만희가 되는 거랑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믿는 것도 해석이라 이거죠. 성경 이해 안 돼? 그럼 믿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장 제 4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